여러분 그 지하철 그 2호선을 타면은요, 당산역에서 한강을 건너 거의 다 건너면은 오른쪽에 한강변에 지금은 좀 이런 요상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물도 하나 있고요. 화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옛날 그림이 저렇게 돼 있어요. 옛날 그림입니다. 저기 밑에는 바로 이제 한강이 흘러내리고요. 지금은 저기가 이제 강변북로가 생겨서 거기가 이제 차량이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게 잠두봉이라 잠두봉, 누에 잠자를 써서 누에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누에가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 같았다 해서 잠두봉이라 했는데, 지금은 저기를요 끈을 절 머리 두자를 써서 절두봉이라 그럽니다. 절두봉 무슨 뜻입니까? 끈을 절 머리 두 뭡니까? 끈을 절 머리 두 절두봉입니다. 절두봉이라 그러는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베임을 당했어요. 목을 쳐서 바로 밑에 한강으로 던져졌고, 한강은 이들의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왜 이곳에서 목이 잘리고 또 시신이 한강에 비참하게 버려졌는가? 여기에는 아주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외국의 모든 문물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 온 그 사제들, 그 뭡니까 선교사 9명과 무명의 한국 신도 8,000명을 사실은 그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병인 박해라 그러는데, 이때 뭡니까? 이것 때문에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이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이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이 잠두봉은 사람들이 절두산이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죽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서까지도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이런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미국은 지금 세계에도 최강국이 한 100여 년 동안 미국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최강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취임식 때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들은 그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아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 선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모든 미국의 대통령은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거짓말 투성이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뭐 세상에는 여느 책과 별건 다를 거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제가 이게 한 권 같지만 실제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옛 구자예요. 이 구약의 내용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또 예수님,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뭐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그들의 국가를 위해 또 얼마나 헌신했고 나라를 위해 또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 고구려 시대 때 광개토왕, 여러분 광개토왕은요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광개토왕 때 우리나라 영토가요 지금의 중국까지 다 우리나라 영토였습니다. 우리나라 이걸 갖다가 동북 삼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가보신 길림성, 길림 가보셨죠? 연변.
예? 길림성이나 요령성, 저게 흑룡강성, 저게 서북 이제 그 세계 이제 도입니다. 저기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고 지금도요 그 광개토항의 무덤은 저기가 있습니다. 장수왕의 무덤도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다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개토항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요 역사책을 보고 그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정말로 임진왜란 때 1597년입니까 2년입니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실존을 믿고 그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 이순신 장군을 알고 광개토항을 알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을 알듯이 우리는요 이 성경은요 이런 역사책보다 더 여러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이 성경책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 아닙니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대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그들이요 고대 역사학자들이 뭐 타케투스나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 요세푸트 같은 경우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고 그의 책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그런 그 중동 지역을 여행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곳에 가면은 이러한 흔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유물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뭐 관점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내용은 거의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소개하는 걸, 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 실제로 뭡니까? 어떤 고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러나 진화론도 확정된 진리가 아니고 가설입니다. 다 가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과 땅과 거기는 모든 것을 여러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느 어떤 피조물보다 다르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육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달라요.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뭡니까? 교제하고 우리와 하나님은 교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적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이 대부분 좋아하는 그 돈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참다운 행복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뭐 권력을 가져나 명예를 가져도 그게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대상을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서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신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뭡니까?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70년 혹은 80년 많이 살면 요새 100살도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죄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찾아왔는데, 이 영혼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너는 아직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 지은 적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남을 해코지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남을 폭행을 한다거나 훔친다거나 요사이 사기친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는요 꼭 감옥에 갈 만한 나쁜 죄를 지어서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 앞에 보면은 제가 읽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죄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죄인 겁니다. 근본적인 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을 괴롭힌다거나 남의 재산을 강탈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고 힘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돈을 섬기고 그거 섬기는 거,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죄는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크라임이라고 영어 단어가 있는데, 크라임이라고 영어 단어가 이거는 형법을 내가 남을 폭행을 한다거나 재산을 강탈한다거나 이런 것은 크라임이라고 하는 죄예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죽음을 불러왔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렸고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해야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오고 죄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의 죄 문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여러분 예수님도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말은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도 천지를 만들 적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교제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죄 문제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요, 이거는 다 뭐 역사가 인정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반역 죄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다 인정합니다. 일반 사람 다 인정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믿을 수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지면 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벌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양심이 요만큼 더 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 돼요. 하다 못해 교통법규를 어겼다면 벌칙금을 내야 돼요. 안 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차를 팔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차가 뭡니까? 근저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벌칙금을 안 낸 거야. 나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작은 죄든 큰 죄든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벌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걸 하면 상당히 뭡니까? 우리가 잘 이 목사님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목사님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이 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 공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저 좋으시는 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이게 우리 눈에 볼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해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고 원래 가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계셨던 그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야, 길. 내가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죄 때문에 길이 끊어졌잖아요. 다 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길을 이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연세 드신 분한테 다 물어보면은 정말로 잠깐이었다고 이렇게 다 고백,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역사적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과 그들의 업적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성경에 의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어느 시점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흙으로 돌아간 몸과, 한번 죽잖아, 흙으로 돌아간 몸과 영혼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해서는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는,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는 게 죽음이라 그러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 몸은요 흙으로 왔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이요. 그래도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매장을 하면은 썩어 흙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화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젤을 뿌리면 그거 다 흙으로 돌아가는, 흙이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뭡니까? 아까 헤어졌던 영혼과 육이 다시 뭡니까?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도 영혼과 육이 뭡니까? 분리가 되었는데 예수님 오신 그날은 또 뭡니까?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질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질. 여기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야 된다. 삶의 질이. 근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또 예수님 믿는 자도 똑같이 뭡니까? 딱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뒤에 이렇게 가면 믿지 않는 자 뒤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을 쉽게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몸을 입어요. 한 몸을 입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그것이, 그러니까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한 번 죽지 않습니까? 한 번 죽으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괴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불못에서 죽지도 못합니다. 거기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는요 거지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 부자는요, 나사로는 늘 부잣집 대문 곁에도 좀 먹고 부스러기 떨어지나 그거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요 엄청난 부자인데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지옥에서 보니까, 아니 글쎄 말입니다, 자기 처마 위에서 헌대를 낳고 늘 구걸하던 그 나사로가 여러분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천국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괴로운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몸에 천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땅에 가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죽음 이후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꼭 말해주라 그럽니다. 천사가 놓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왜? 그 땅에는 이와 같은 죽음 이후에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하는 목사가 있다. 목사들이고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사는 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유황으로 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다시 한 몸을 이루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고 상을 받게 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 적에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만 이 세상에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적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아닙니까? 믿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습니다. 요사이 보니까 여러 보세요. 한 보세요. 이게 요새는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은 목사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비난거리가 많이 되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가? 그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장로 권사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장로 권사가 있어요. 교회는 남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진짜 짝퉁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뭡니까? 인정하고 예수님이 또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 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은 내 생명이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전부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예수 구원자와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 문을 통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저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마음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내가 열어드려야 돼.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자리에, 내 마음 중심에 앉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다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 결단을 했잖아요. 내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될 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될 건가, 큰 결단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수많은 결단이 있어요. 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결단과 선택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는 내가 모셔 드리냐 안 드리냐,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행복과 앞으로 영원한 삶을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앞으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우리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70년 8년 살 수 있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은 죽어도 그 영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건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건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나 예수님 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도함을 받아 살 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길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을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가 아시는가? 예수님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만족한 삶이 되고 후에도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셔 드리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하고 지금 결단해야만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날도 예수님 영접해야만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인도를 받아 따라가면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으면 그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도요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마음을 여시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도 여러분들도 오늘 꼭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 한번요 여러분 신앙을 해쳤던 분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을 전적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피아노 좀 쳐주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이제는 제가 예수님 구원자와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주인 내가 아니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 되시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분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들어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눈 감으시고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신 분은 이제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요,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며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요,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이 시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처음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들, 오케이 좀 일어주세요. 예, 일어서 주세요. 좀 부끄럽고 그렇지만 일어서 주세요. 선물 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다 조금 일어서 주세요.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 위에는 없으니까 위에.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선물은 여러분, 오늘 분홍색 장미만 선물 안 합니다. 끝나면 여러분 또 여기 로비에 가면 여러분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식탁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또 다음 주에 뵙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